부활의 생명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박물관에 가보셨나요? 저는 여기 부산에 이사를 오고 나서 한 2년 4개월 만에 한번 다녀왔어요. 안에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겉에는 굉장히 허름한데 가보니까 이제 이 고대 유물부터 석기 시대 유물부터 이게 고대, 근대, 현대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이제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겉에서 볼 때는 건물도 작아 보이고 이렇게 별로 볼품이 없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이 건물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안에 정말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가보니까 역사적인 문서 자료들도 많고 유물들도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관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보고 가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이것을 그냥 구두로만 내려서 옛날 이야기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구전되었던 게 아니라 문서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적인 이 사건에 대한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표하는 이 문서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증거로 기록되어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까지는 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일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며 이것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아주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던 교회가 굉장히 든든히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다. 그리고 가장 절정인 이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활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결국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증거가 되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 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나요? 그럼 믿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해도 못 믿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는 믿어요. 근데 그 부활까지는 못 넘어갑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부활 사건이 믿어지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 기적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건 가능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이걸 믿어보려고 노력해서 이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막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 3000배씩 절을 하면서 내가 외쳐도 이거 안 돼요. 이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 지혜를 주셔야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7가지 복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는 공개된 비밀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예수는 대놓고 가르쳐줘도 모르는 게 예수죠. 펼쳐놓고 장사해도 모르는 게 예수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한 이불 덮고 자는 아내는 예수를 아는데 남편은 예수를 몰라. 예수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했던 사람이죠. 어리석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죽여야 될 인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그 길에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실제로 만난 거죠. 밝은 빛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 죽었다 생각했던 그 예수의 목소리를 그가 실제로 들었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이 부활을 깨닫는 그날로부터 그는 예수를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온 힘을 다해 복음의 정수를 담아서 기록한 이 로마서 첫머리에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그의 온 힘을 담아 그 로마에 같은 연금되었을 때에 이 복음의 정수를 기록했었던 것이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의 이 첫 장 첫머리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낸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세 가지의 비밀,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태어났을 갓난 아기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청소년 시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중고등부 시절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었죠. 소수의 사람들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되는 시점을 만드신 거예요. 결국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활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구원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항상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은. 근데 저는 단순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반드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길을 넘어가서 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까지는 믿어지는데 그 다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까지도 나는 믿어지지 않고 이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없겠지만 여러분, 이분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정말 내 속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내신 세 가지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손에 들려있던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죽음이었죠. 이 사탄의 손에 들려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사탄이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을 사는 태어난 날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질병이 걸리면 나 죽을까,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뭐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탄의 손에 들려있던 이 죽음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끝장내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부활의 의미가 내 속에 이해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수백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그냥 던지면 죽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이 스데반이 했던 행동이 뭐죠? 그들을 향해서 설교했죠. 설교.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0개 정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설교도 나와요. 그 10편 정도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너와 내 집이 살 것이다. 이게 그 메시지였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다. 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라서 이제 3개월 후에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라고 선고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신앙이라도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죽으면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두렵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사탄의 손에 들려있던 비장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고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너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부활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이 단두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천만 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500년 전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목이 잘라지는 그 단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부활절 때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대구 칠곡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하루는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손주가 실명을 당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 내외분도 의사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의사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충격이죠, 그죠? 이 정도면 할머니 되는 권사님이 저희가 와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정상 아닌가요, 그죠? 그 권사님이 저에게 담담하게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손주가 실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자기 아들 내외, 그러니까 자기 딸과 사위를 불러놓고 그 딸과 사위는요 그냥 거의 뭐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너무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실명이 됐다고 하니까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서 그 최고의 병원에서 미국에서 수술을 시켰는데 결국은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그냥 삶을 놔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들 내외를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딸아, 사위야, 괜찮아. 언젠간 우리는 죽는다. 너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괜찮아. 뭘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절망이 와도 까딱하지 않는구나. 와, 부활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자기 손주가 지금 실명을 당했는데 저에게 와서 그 말 속에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그 담대함.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 약간 빛이 조금 들어오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실명 상태예요. 근데 그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 권사님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손주가 2년 동안 실명으로 고통당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자기의 사위와 자기의 딸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의 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회복되어지는데요.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신 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구나.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절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좀 찌질한 사람이었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죠? 겁도 많았고. 근데 그가 성령을 딱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겠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담대하게 설교하죠.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살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을 통한 부활이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을 통한 부활이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다윗의 혈통, 영혼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의 영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성결의 영혼이라는 이 부분을 성경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영을 통해서,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은 성령이죠. 그래서 본문을 저는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성령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만 관여하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될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잉태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성령님은 시작부터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도 성령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자.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일회성으로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보증수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죽고 나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지속되는 거죠. 현재 진행형인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셨던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물붓듯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이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옛날에 참 힘이 들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혼자서 불 꺼진 예배당에 찾아와서 다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죠. 그럴 때면 나도 모르는 막 하늘로부터 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다 있을 겁니다. 굳이 그럴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임하면서 내 몸의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일회성으로 부활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100년 동안 살다가 죽는 날에 잠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이것을 마음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갑자기 파산을 당하거나,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갑자기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큰 질병이 오면요,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 절망의 절벽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 이 영생의 소망,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저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삶에서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감으로써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견디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맛보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1000번을 불러봐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주님 살리시고, 사망과 죽음에 매여있던 이 사탄의 손에 있던 비장의 무게였던 죽음의 카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그냥 우리 죽는 그날 우리의 부활의 보증만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영적인 생명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겨도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시금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과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찢게 될 그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냥 한 조각의 떡, 한 조각의 포도주를 음미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가 찢겨야 될 살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주님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먼저 하나 둘. 떡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분병위원들이 두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층에 계신 분들은 잠깐만 내려와 주십시오. 네, 내려오셔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다시 올라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지키신 이 살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 우리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찬식이지만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 이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잔위원들이 먼저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사는 동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과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1000번을 불러봐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영광과 그 생명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